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짧은 시간에 핵심만을 제가 전달을 좀 해야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그냥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면은 그게 은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새성전으로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근데 옆에서 그냥 집사람은 코 골며 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담임 목사가 새성전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새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오늘 주신 제목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 성전을, 시작,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쏙 와닿습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로 그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영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1년에 2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흥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새벽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날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 그리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민족 앞에 있는, 여러분 기업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나타나셨던 그 역사가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주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복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한 후에 그것을 위해 땀 흘렸던 자기 백성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꾼에게 해당되는 싹스를 주셨는지. 여러분, 일꾼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싹스를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거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16년 전에 우리 교회 구성전에 있을 때 제가 오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사택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랑 제 아내랑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근하게 감싸는 그러한 그 느낌, 성령께서 포근하게 그 성전에서 감싸시는 그 느낌. 그래서 그때 받은 생각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16년 동안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성전에 있다가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막 노력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이런 속에서 잘못하면은 한국 교회가 깨지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사를 한데 여러분 40몇 년 동안 거기에 살았던, 그리고 거기에 진액을 쏟았던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정말 분열하기 좋은 컨셉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새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쓰신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잖아요. 아니, 잠깐만. 따라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몇 년 전에 구성전에서 한 100여 명씩 계속 등록을 해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100명이야. 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이제 새로 오는 성도를 받지 말고 오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로 보내고 우리 있는 성도들 잘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만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새 성전 건축하는 거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 검토하면서 기도한 기간이 3년, 4년이라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서 야 진짜 기분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서 건축위원장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좋은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 자리를 와본 거예요. 와서 보고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여기다.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니,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였노라. 저는 여기서 응답받았다니까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분명히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2년, 3년 걸리고 지금도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는 여기 하자, 한편은 저쪽에 하자. 그거 하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데나 쳐지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건축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에 건축을 한 거예요. 몰랐죠. 수백 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건축이 됐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자주일교를 하나님이 이곳이다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선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시고 선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건축의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간증집 하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에 가면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또 그 앞에 가면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또 그 앞에 가면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그 앞에 가면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뭐 하나하나 열고 하라면요, 정말 이거 정말 밤새도록 해도 이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했다니까요. 하나님 장중에 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간증집 좀 쓰세요, 그 글로 좀 남기세요. 아마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둘러보려고 탐방을 옵니다. 근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그 건축 담당하셨던 장로님 오시게 해서 설명을 다 하게 해요.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가 가장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잘했던 것은 뭐냐,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시고, 저는 기도벽돌 운동한 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1시간씩 모여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일꾼들이라니까요. 헌금 낸 사람만 아니면은 건축위원만 일꾼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안 했지요.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평생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온 지 8개월 됐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벌써 감동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 새 성전이라고 하는, 아니 새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감동은 평생을 가야 된다니까. 그 마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 백성들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의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봅시다. 1번 좀 볼까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그냥 목숨을 걸고 이들이 그렇게 건축을 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냥 성전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하는가? 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번 성전의 의미. 일반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지은 인공적인 건물,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인공적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려면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적으로 지은 것,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거라고요. 오늘도 본문 보면은 내가 이 성전에서 첫 번째로 제사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세 가지의 그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볼펜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줄도 그어가면서, 헤칼, 이것은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기야,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이 공동체, 우리들 사이,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오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한번 또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전을 한번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에 가서 그거 어루만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슨 건축하고서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영적인 건물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자제일교회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표현이 겉으로 나타난 게,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 구원의 장소,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슈퍼라든지 무슨 큰 마트 가면은 그렇게 없는데, 제 어릴 때는 아버지가 뭘 가져오냐면 종합 선물 세트 아세요? 그거 뜯어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것들 한번 좀 볼까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5가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2번 시작. 사랑과 존경으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3번 시작. 우리 교회의 주역들인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4번 시작. 교회의 변혁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자리인 사회 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5번 시작.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 가지고, 그리고 또 나오는 헌금 우리끼리 그냥 서로 막 그냥 뜯어먹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 줬다니까. 야, 저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전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 가자제일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더 큰 역사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신이 들으시니까 성전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달려나가는 선상 위에서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주하고 비상식적인 교회, 탐욕이 있는 교회, 그냥 한국 교회 여느 교회들처럼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새 성전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야, 우리 한번 변화되자, 야, 우리 한번 한국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자, 부흥의 불씨가 되자.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 아멘. 3번 성전 건축과 기간과 일꾼들. 자,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15만 명의 일꾼들이 있었고요. 감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몇 명? 3,600명. 그 도하면 몇 명이에요? 15만 3,600명이에요.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어려움 반드시 있어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15만 3,600명.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그 근처에 있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집에 있는 작은 금붙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성전 건축에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이제 건축위원들이 12명 이렇게 딱 되었던 것처럼 이 인원들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야. 7년 동안. 온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까 5년 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막 땅을 파고 막 하면서 한 1년 정도.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만이 아니에요. 건축위원들이 일꾼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 공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1층 올라가면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한 층에 올라가면 주여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장장 5년 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봐요. 나는 성전 건축의 일꾼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전 건축의 일꾼입니다. 시작. 일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품삯을 주는 거야. 품삯을 안 주면요, 품앗이 일꾼 안 나간다니까. 저도 옛날에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그 큰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날 줘야 돼. 아주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일꾼은 하나님이 그냥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역사,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자녀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꾼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큰일 났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나? 한번 빨리빨리 좀 나갑시다. 자, 4가지 우리 줄을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사하는 곳이었다. 2번, 죄를 사하고 백성들의 땅을 고치는 곳이었다. 3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신 곳이다. 4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본문 14절을 좀 보세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 성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응답의 장소가 우리 성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원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응답의 장소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4절의 의미는 뭐냐? 구원받을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는 영혼의 방주. 이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4번. 성전 건축의 역사 후에 솔로몬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는 거, 이제 복을 주셔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무엇이든지 빌면 응답해 주세요. 풍족한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문 13절,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내릴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 일꾼들, 백성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해달라, 이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국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메뚜기들이 와서 여러분의 토산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경제를 갉아먹는 거예요. 수많은 열강들이 와서 한국의 경제를 막 갉아먹는 이러한 때에 성전 건축 이 역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뚜기들이 물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염병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막 파고듭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염병이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축복. 아니, 이게 제가 일부러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 앞에 와서 서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자, 제가 이제 축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세요. 왜?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의 일꾼이니까. 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 전에 큰 복을 한 번 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줬냐? 솔로몬이 두 손 들고 막 축복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전 건축에 참여한 우리 일꾼들에게 여러분의 기업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번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민족의 새 희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번 빨리 갑시다. 12절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일 때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이 나에게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이 축복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새 시대를 열고 새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제가 19절, 20절 한번 좀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새 성전을 줬어도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놀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수치거리가 되게 한다.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교회 이 변화의 이 물줄기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만 살면 안 되고 우리만 부흥하면 안 되고, 정말 제가 여러분, 이게 가자동 무슨 이런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무슨 민족에 횃불되고 부흥에 불씨되고 이게 말 같지도 않아. 아니라니까요. 이 사명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사명 너무 안 돼요. 나만 부자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한국 교회 꺼져가는 불씨, 부흥의 불씨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만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새 시대 여는 여러분 앞장서는 그러한 씨앗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의 길로 달려나갔다. 성전만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지금은 서울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렇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요, 이 가자동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동네로,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희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 눈을 보세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눈이 제가 막 살아있지 않습니까? 새벽인데도. 할렐루야. 결코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번, 우리 교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라.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라. 전도 중심으로 나아가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자.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자.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놓으면 안 돼요. 이러한 교회 본질의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노라. 그리고 내 백성들, 일꾼들에게 내가 이 복을 준다. 실제적으로 그 축복이 다 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이 솔로몬 시대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를 넘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